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세.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신 그 기뻐하심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기 박수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주시네.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실 별과 천사, 별과
왕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노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무한하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사절 한번 더 해. 사절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주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맘 되게 노래하며 하시네. 행진하며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멘. 삼대를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탄생하신 12월 우리의 모든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해지고 우리의 혼란스럽던 모든 마음이 주 안에 평안하여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맑고와 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와 하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한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그 맑고 환한 1절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받들고서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환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왕하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옛 선지의 언약
아멘. 세상 우주와 천사 기쁜 노래가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가파도다. 아멘.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혼란한 세상에 큰 위로로, 큰 평안으로, 잔잔한 고요함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란하였던 마음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 향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또 원한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 괴로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오물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마음의 감정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는 모든 상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못함을 말미암아 매 순간이 좌절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염려였고 슬픔의 현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정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은 정반대로 어둡고 악취나는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온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됨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진정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고 더 나아가 모든 불안과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갱신과 복음의 온전한 선포가 각 교회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인 우리를 이 거모동에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거모동 땅을 밟을 때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흥시와 안산시 땅을 밟을 때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되 그 마음에 새롭게 하신 것 같이 이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하는 거룩한 땅으로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온전하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떠나가며 술 취함과 방탕한 문화들이 떠나가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만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썩은 것이
다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땅, 그래서 모든 도시의 모델되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도 전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 물이 바다도풍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충만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계에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사 모든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곳마다 정말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 가운데 치유와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치유함의 역사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온 삶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사 영광 받으신 주님, 말씀하시고 충만토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쭉 읽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삼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요즘에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사회에 대해서 불신이 충만한 사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이렇게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정말 시원해? 그럼 어서 들어와 봐. 딱 온탕에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뜨거운 게 시원하다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스갯소리죠. 불신이 많은 세상,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이 불신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 있습니까? 한번 찍히면 정신이 날아갈 정도로 정말 혼미해집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등 찍히고 상처받는 일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저도 한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새벽 예배도 나왔고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제가 청년부 회장이나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를 자랑하는 하나의 추억처럼 여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왕왕 듣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지금은 그러한 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오히려 쉬고 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실족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고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 옆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적당히 해. 그러다가 상처받아. 적당히 해.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적당히 믿는 수준이 지혜롭게 믿는 수준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항상 선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간절하시고 선하시기에 그 간절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부터 해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역대적으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인물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여길 정도로 그에 대한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가 과연 그 사람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딱 실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왜 실족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실망한 경험은 없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따랐던 그 삶이 과거의 하나의 추억으로만 혹시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망했다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성경하고는 전혀 좀 차원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희망사항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희망사항 각자 다 다르죠. 건강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이셔, 오병이어의 축복을 베풀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서 그 모든 부요함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바람들, 이 바람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교회 생활과 어긋날 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희망사항을 좀 보여주는 모델로 서야 되는데,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모델로 서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델이나 어긋난 모델로 설 때, 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래?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실족함에 대한 핵심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인정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진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비비고 비비면 딱 나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이렇게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만이, 이루어주는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경험해야 할 점 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가 소년일 때 내 아들을 바치라 해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전엔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붙이면서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이죠. 지난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250만 정도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목말라 죽이게 하지 않고 또 옷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아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오. 그가 애굽의 왕자, 바로 왕의 왕자로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거예요. 또 지난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항상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자기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속여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얻고 나니까 너무나 불안해서 도망가죠. 이 도망가는 나의 이 현장에는 하나님 없을 것 같았는데 베델에서 자다가 깨보니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샴마 하나님, 와, 하나님이 여기서도 계셨구나. 이것이 각각이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과 내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그 고백의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빠로, 엄마로 인정하는 것, 아빠로서 인정하고 엄마로서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용돈 줄 때만 야, 아빠, 우리 아빠 하고 용돈 안 주면 우리 아빠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다움, 말씀에서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우리 마음에 상상한 대로, 우리 마음이 과거에 경험한 대로만 하나님을 평가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편집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야, 힘드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연고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색안경이 끼어 있으면 빨간색 색안경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파란색, 노란색 색안경이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다 세상이 노랗지? 내 마음의 색안경이 그렇게 끼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뭔가를 알렸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렸을까요? 어떤 거를?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알리셨겠죠. 가장 먼저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의 신앙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을 손을 다 낫게 하시고, 온갖 병든 자를 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들려줬겠죠. 그리고 이렇게 들려준 그 결과로 예수님 보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더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소식을 요한에게 알려주니까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응할 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난 쇠해야 하리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요한이에요. 그럼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 사역 잘하고 계신다, 더 흥해라, 더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로 보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맡겨서 보냅니다. 19절이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보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실족한 거죠. 예수님께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한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도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꿀을 먹으며 그렇게 자라왔던 부잣집 아들내미가 그 부를 다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내 제자들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유일무이하게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는 또 이러한 삶이 젊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중에서부터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의 엄마가 세례 요한이 딱 생기자마자
배에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느꼈어요. 그랬던 사람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실족한 채로, 예수님께 실망한 채로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우리의 점검을 하고,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알게 되는 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제자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듣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세례요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당시 세례요한이 살고 있었던, 세례요한을 비롯해서 당시 예루살렘과 온 천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구약의 모든 이 모세 이후에 또 다윗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거예요. 어떤 소망? 다윗처럼 정말 메시아, 온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고, 지금 힘들잖아요.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세금도 바쳐야 되고 제대로 뭔가 이렇게 펼칠 수 없는 헤롯 왕이라는 이 이방인의 왕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 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딱 하나로 묶어서 독립전쟁에서 단지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정말 온 국가 가운데 로마 이상으로 굳게 세워질 그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 로마의 횡포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칼, 정의의 칼을 휘두를 그러한 메시아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군사를 모으거나 어떠한 정치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 땅에서 듣지 못한 그러한 희한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들린다는 것이죠.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심판하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수님이 오시면 기대했는데, 오히려 심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을 세례요한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채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채로 목회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나를 부르신 거 맞나?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아닌 것 같아. 이러한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불신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위대한 기독교 작가며 또 셀럽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책을 썼는데, 그래서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좀 넘었는데, 당시 성도들의 낙심을 기록한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읽어보면 내 마음이 시원한 것들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실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례요한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딱 느낌이 오죠.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어요. 그만큼 낙심한 채로, 실망한 채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열정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모습이 아니라 실망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지, 나가야지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나타난 것,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께 잘못 있는 거예요?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홀로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홀로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잘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삶을 보이셔야 돼, 이러한 우리의 희망사항을 자꾸 하나님께 투영한다는 것이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에서 답을 당장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뭔가 해주셔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입증이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고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이루게 하신 하나님, 너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답답해.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민스럽고 여전히 안타까워요. 하나님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희망사항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군사적으로 뭔가 멋있는 하나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발 닦여주고 뭐 치료해주고, 이러한 모습이 세례 요한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왜곡되어서 힘들게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바로 알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진짜 세례 요한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세례 요한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액션을 막 취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눈에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일할 수 없는 기적들을 그때 마침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그렇게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아니라 남이 들려준 복음을 우리가 자꾸 듣기 때문에요. CTS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대, 나도 그런 간증, 그 복음을 듣고 싶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나도 그 복음을 듣고 싶다. 여러분, 남이 하는 간증이 내 안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신 그 하나님, 내게 임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려아는, 얻어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갱신시키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간증을 아무리 들어보세요, 그 간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충만한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 보면 정작에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중에서도 부유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 기적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맛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를 보호한 같이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한 같이 내 삶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도록 지금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린 것을 하나님 진짜 선하시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머리로만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맛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삶에서 적용되어지도록 복음의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작은 변화만 하더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안 하실 거야. 미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미리 딱 선을 그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못 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딱 갈아보지 못하고 선을 긋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우리를 실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며 기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군사적인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 이제부터 내가 군사를 일으킬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한 말을 좀 세례요한은 아마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아니라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전해라.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행한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모든 연약한 질병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친히 몸소 순종함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세례요한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박사예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채로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해석하기를 뭐예요? 내가 아는 메시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알죠? 마가복음 알죠? 누가복음 알죠?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 갈 겁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내 삶으로는 뭐예요? 사복음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는 복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할 때까지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한 마을에, 실제는 아니지만 한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한 믿음 좋은 사람이
홍수를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홍수가 점점 차오르니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저기서 나룻배가 하나 옵니다. 이쪽에 빨리 타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십시오. 계속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또 이제 큰 배가, 원양어선 같은 그 큰 배가 오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타십시오. 구원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물이 거의 다 차고 이제 막 꼴까닥 할 때쯤 헬기가 뜹니다. 그래서 밧줄을 내리면서 빨리 밧줄을 잡으십시오. 아닙니다. 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원을 해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가 말하는 순간 나룻배도 보내고 항공모함도 보내고 헬기까지 보냈지 않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못 들은 척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대로 이루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항상 선한 것이 아니기에, 모든 순간 항상 진리가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가 있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의 선입견, 내 마음의 희망사항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실제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라서 웬만하면 뒷걸음치고 싶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기에 하나님 때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 가정이 정말 휘청휘청할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악취가 내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으면 무엇을 경험해요? 든든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든든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악취나는 현장마다 탁탁 우리 코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심으로, 와, 이런 경우도 있네. 이러한 간증의 모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선지자로 살면서 보니까 당시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불륜을 또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고, 야, 나는 선지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헤로드 왕,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적했는데 지적한 죄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감옥에 가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사랑을 전파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러한 세례 요한이 아는 예수님의 이 알미 결국 세례 요한을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든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한 현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에 닥친 거친 바람, 이런 파도가 계속 치네, 또 치네, 이 파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떤 파도에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인생을 보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신앙에 대해서 막 흔들릴 정도로 어려우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불같이 토해내는 이 열정을 가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실족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한 자기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면 우리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지금은 너희가 결단하고 지금은 뭔가 있어 보이고
너희가 선포한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 전도대 권사님하고 열심히 전도했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병원 전도에 탁월한 그러한 열정을 가진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권사님이 중한 질병에 딱 걸리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신방할 때, 병원 전도할 때는 너무나도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삶이 오히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스스로 묵상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예수님은,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건강이 실패하고 관계가 실패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마치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새로운 복음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이 이단에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연사로 야 여기 한번 안수기도 해봐, 어떤 유튜브 듣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안수받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받고, 새로운 복음, 뉴 복음, 이걸 자꾸 추구하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요즘에 백화점 쇼핑하듯이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는 여기 가서 내 귀에 딱 맞는 말씀이야. 다음 주에는 글쎄. 이렇게 인스턴트 복음을 추구하는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합리하기를, 진짜 복음이라면 나를 고쳐야지 라고 합리하면서 자기는 계속적으로 진짜 복음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복음이죠.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부복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 안에 진리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 끝났다는 것을,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충만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 뭐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 손을 잡으려고 해요. 내가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놓칠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놓칠 수 있어요. 놓쳤는데 큰일 났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더 간절하게 잡고 계셔요. 할렐루야. 실족할 만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릴 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그 환경에 딱 들어와서, 야 봐봐,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십자가의 복음 능력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소리야. 이제 봐봐, 너의 현실을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 나타내는 결과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현실 가운데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까? 그 모든 것 우리 예수님 아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진짜 복음으로 세례 요한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답답한 현실, 막막한 현실, 이러한 현실을 아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현실의 답답함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온전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인생으로 현실을 지배하며 현실을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악자손조차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때로는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 우리 예수님 아시지만 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실망한 채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 우리 결단코 잊지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4절로 쭉 나오는데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나에게 이러한 질문해서 세례요한을 이상하게 평가하지 마. 세례요한이 너희가 바라보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쉽게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너희가 세례요한을 보러 간 것, 그것 잘한 일이야. 2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요한이 지금 지적했던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오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세례요한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족한 채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실족함을 지적하고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거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제가 나를 믿잖아.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 너가 뭐라고 해도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딸이야. 내가 내 생명을 주고 산 내 귀한 권속이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들,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편집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열방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여기까지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군사의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온 세상의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아, 내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은 큰 뜻이 하나님께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 마침내 때마침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재판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고통의 길, 너희는 이해할 수 없겠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한쪽 팔을 땡기고 거기에 못질 받고 또 한쪽 발 땡겨서 거기에 또 못질 당하고 양발도 못질 당함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못을 그대로 십자가에 높이 올려서 온 세상에 지탄받는 것, 너희는 원치 않지. 하지만 이 일이 있어야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전히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고,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진짜 고침받기만 하니 내 현실을 봐. 현실 속에서 낭망한 내 마음을 봐. 그 믿음이 어디 있니? 다시금 믿음 없음을 내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 돌이켜. 그리고 믿음을 주는 나를 바라봐. 내 삶을 온전케 넉넉하게 역사하는 나를 바라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치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실족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 나만 바라봐. 유행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구원 얻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을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라 할지라도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주님, 당신께 내가 실망했습니다. 외치는 우리 마음,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실망했니? 내가 지금 실축했니? 그 실축한 자리에서 얼마나 힘드니? 이제는 내가 다시금 나를 봤으면 좋겠구나. 내가 바라보는 너의 그 마음으로 너도 너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피값 주고 내 생명 주고 산 너희를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너희에게 경험시키리라.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우리의 현실의 답답함을 바라보면서 낙심에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되다고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과거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왔을 텐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도 고백하지만 여전히 실망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삶을 결단코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실망한 자로서, 우리가 실족한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 현실의 답답한 감옥 같은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치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에 다시금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오라고 요청하심을 우리가 듣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 복음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집중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곳곳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악취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부족함도록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이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바라봅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연약한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서 분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초청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우리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시사 천국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학교가 천국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가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마음이 새로운 마음처럼 같다면 그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갱신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자시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두 분의 지체가 있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앉아 있으면 돼요. 예, 예배를 마치시고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식사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계속적으로 예배 및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군자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12월 31일까지 입주 이사가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어떤 무거움 갖지 마시고 기도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전도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마음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 세미나 합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꼭 참석해 주시네. 대상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대상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릴 테니까요. 그 실시간을 통해서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탄 축하의 밤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주일 저녁에 이제 각각의 이제 가정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음 주에는 신청을 받을 건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파티로 성탄절 파티로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가정들 초청하셔도 괜찮고요. 이번에 정말 재밌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성탄의 밤 주목해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 누가복음 14장부터 20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동된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 암송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번 주에 암송한 말씀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짧으니까 금방 외웠죠? 할렐루야.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죄 지은 거예요. 이미 뭐 이래서 감기 증상 있으면 독감이면 기침하는 이 죄 지은 것, 이게 허물이에요. 그리고 죄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죄. 그래서 마음에 있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죄예요. 그래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고요. 이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 시간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땀방울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작은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충만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과 또한 붙여주신 우리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히 받은 5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7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간증되어지고 찬송되어지기에 부족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듣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인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천국의 기쁨으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